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 가까이 공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서신서는요, 우리가 지금 서신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서신서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할지를, 또는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사랑해야 될지를, 섬겨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가치를, 그리고 그 내용을 알려주는 말씀들이 이 서신서 말씀들이에요. 이 서신서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들은 좀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나눴죠. 갈라디아서는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형제 또는 여러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보낸다, 말한다,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 에베소서는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신실한 형제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이 글을 보낸다, 이 말씀을 한다. 또 빌립보서는 성도, 감독, 집사들에게, 골로새서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개인에게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데살로니가서는 이게 이런 거예요. 교회에 보낸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 이 말씀을 보낸다, 이 말씀을 한다. 뭔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형제들, 신실한 자들, 집사들, 감독들 이렇게 딱 대상이 정해져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다. 믿음의 성도, 그러니까 성도의 모임과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의미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좀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고 우리가 모인 것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냈든 교회에게 보냈든 나 같은 성도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이 차이가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이런 거예요. 교회다움이라는 것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다움.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래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우리 광주새순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움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절 말씀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는 교회다움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장 3절 말씀 볼게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겠죠. 교회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근데 우리는 지난주까지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믿음의 역사는 큰 건물을 짓고 봉사들 많이 하고 성교를 많이 하고 이런 거 좋아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내가 말하기 부끄러움을 벗어내는 것, 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구제 많이 못하고 성경검을 크게 못 줘도 괜찮고 성교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그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교회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의 말씀으로 자꾸 벗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구제도 해야 되는 거고 선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내가 구제하고도 욕먹는 거고 내가 선교하고도 하나님의 덕을 가리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회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든 우리 교회에 나오면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워지는 그런 교회,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구제하며 나누며 선교하며 그리스도의 덕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는요,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눴잖아요. 나의 삶과 내용이 그리스도의 방법과 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나는 봉사하는 게 좋고 나는 섬기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신부를 할 때 참 전도하는 게 쉬웠어요. 왜 쉬웠냐면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 교회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해. 너도 와서 우리 같이 좋은 일 좀 하지 않을래? 이게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쉬웠어요. 근데 이 조그만 교회는 전도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그러면 왔다가도 다음에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그러면 교회 어디 있는데? 시내에 있어. 얼마나 모이는데? 이거부터 물어봐요. 두 가지를 먼저 물어봐요. 어디 있어? 시내에 있어. 상가에 있어. 많이 모여? 아니, 많이 안 모여. 그러면 이상하게 교회를 갖다 같이 하락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거 깔고 보여. 근데 아니잖아요. 기독교,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나의 삶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본질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또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는 낙심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 말씀을 나눴잖아요. 참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을 잃어가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꿈을 꾸지 못하잖아요. 희망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꿈을,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꿈을 다 내려놓고 그냥 혼자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죽지 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그냥 꿈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뿐인가요?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50대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치나 이런 정책을 보면 다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맞춰져 있지 사실 50대, 60대 이 중장년에 맞춰진 정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데 중장년이 거기에 맞춰진 정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제 참 의미 있게 살고 이제 누려야 될 때가 됐는데 다들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서로서로가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어져서 누구든지 좀 낙심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고 발생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환경 얼마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삶의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 날마다 매주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지만 그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게 하고 어떤 이에게는 삶의 위로와 용기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광주 새순교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소망이 있는, 인내가 있는 그런 성도들로 채워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 다음이에요. 우리 광주 새순교회에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변화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라,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과 방법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다음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쪽에서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장 6절 말씀, 8절 말씀 보면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라,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소문은 이상한 소문 말고요, 좀 좋은 소문이 퍼져야 되겠죠. 어떤 소문일까요? 1장 9절 말씀 보니까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소망 아시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기독교 신앙답다라고 하는 소문. 광주 새순교회는 정말 기독교 교회 같아, 이 소문이 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소문이에요.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소문.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전부라면 잘 먹고 잘 사세요.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땅의 것을 위해서 사세요 라고 가르쳐야죠.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다음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부와 같이 단장하고 부끄럼 없는 성도의 모습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고대하고 있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모여 있어. 이 소문이 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참고, 왜 그렇게 인내하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섬기는데?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은 대답할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랑을 받았거든. 난 천국에 소망이 있거든. 이 대답을 할 수 있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왜 그렇게 했는데? 물어볼 때 대답할 말이 없으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은 대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그거 왜 훔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너 저 사람 왜 때렸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죄 지은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성실하게 아름답게 믿음 생활했던 사람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역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예요. 바울의 사역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인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영적인 질서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교회 다음에 시작인 거예요. 그럼 이 시작이 우리 광주 생명교회도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뭐냐면 2장 4절 말씀 볼게요.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구했다.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를 구했다. 2장 9절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장 7절 말씀 보니까 나는 자녀들에게 하듯 자녀를 기름같이 유순했다. 2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되고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자녀에게 하듯 자녀를 기른 그같이 유순하고 권면하며 위로하며 경계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근데 성도는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할렐루야. 주의 종은 이렇게 사역해야 되고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움의 시작인 거예요.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이렇게 협력하는 것. 이렇게 협력해서 2장 12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듯 온유함으로 유순함으로 권면하며 위로하며 경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우리 서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다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어졌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 번째예요. 바울의 염려와 기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지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지만 확인하길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하고 더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 종말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임박한 종말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종말 사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막 각자 이렇게 막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종말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이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디서 누가 뭐 들었다 보았다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들이 다 알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잘 준비하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염려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깨어있고 준비된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또 반대로 내가 예수님 앞에 먼저 언제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일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믿음의 수준이 교회 갈 때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것,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교회 가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대표 기도할 때 유창하게 잘 하는 것, 뭐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 걸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수준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3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수준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 이 거룩함이 자라야 하고 증거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옷을 길게 하고 경문을 차고 뭐 이러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발걸음을 천천히 걷고 뭐 이러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구별됨이 거룩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죄와 구별되어진, 세상과 구별되어진,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의 수준은 거룩함이에요. 그 수준까지 잘하는 거예요. 죄를 보면서도 저건 죄야 라고 내려놓고 멀리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끌려가는 것, 이건 거룩함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나 말이나 양처럼 족발이 갈라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을 4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것이라고 말씀하네요. 4장 각각 거룩함과 존경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 거룩하게 하심이,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이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거룩하게 사셔요. 할렐루야. 또 이런 거예요. 4장 9절 말씀 보니까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형제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형제 사랑한다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때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눠야 되는 거야. 뭐 이게 교회의 본질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지금 나의 옆에 안 계시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때가 되면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또 격려를 해 주시기도 해요. 내가 근데 우리 권사님들한테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갚냐면 내가 받은 사랑을 갖다가 내가 다른 누구에게 흘려보내줘요. 그래서 내 주변에 보면 어려운 이들이 항상 있어요. 최근에는 저쪽 시골에 있는 교회
목사님 한 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지난달에는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뭘 사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시골 교회는 사실 생활이 참 어렵거든요. 교회 성도가 2명뿐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헌금을 조금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만 들기름을 또 짜가지고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아유 참 고마운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님이 물론 뭐 저한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건 좋지만 나한테 감사할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더 잘 섬겨주시면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니 그 사랑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 사랑 때문에 울컥하면 막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방법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형제를, 이웃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하잖아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강도 만난 것처럼 옷 다 벗겨주고 매 맞아서 피 흘려주시고 목숨까지 주셨던, 빼앗기셨던 그 예수님, 우리의 이웃이잖아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성경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1절 말씀 보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또 4장 10절 말씀이니까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 말씀이 우리 광주 새순교회에는 이렇게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5장 11절 말씀. 너희가 행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라. 되라.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진 성도들은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서로에게 자랑이 되라. 우리가 서로에게 신앙으로 자랑이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랑 삼으실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력해서 이기는 자 되라,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과 형제 사랑함으로 믿음의 수준을 증거하시고 서로 자랑이 되고 격려가 되며 함께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단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종과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